할렐루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구원과 복과 은혜로 이 아침에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심판을 부르는 죄악들,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다른 세상 민족보다 좀 다른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탁월한 머리를 갖고 있어서도 아니요. 오늘날 보면 세계 금융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로운 모든 이슈의 중심, 또한 대표적인 노벨상, 또 교육법 이런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참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똑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목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면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죽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택하신 것이죠. 그를 통하여 야곱을 통해 12 아들들과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되었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심으로 결과적으로 그들은 여러분 오늘날에 있는 이 이스라엘 제국까지 나라까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들을 시작하여서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들은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이 강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유다 성읍보다 너희들은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하면 어떤 것을 떠오릅니까? 어떤 신상들이라든가 어떤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그런 신적 존재만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의지의 대상이요, 기쁨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자녀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절대적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우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제 주일이었는데 주일은 그냥 어떤 종교 행위로 끝나고 내 삶의 진짜 기쁨과 내 삶의 진짜 목적이 세상이라면, 자기 자신이라면, 내 자식이라면 여러분 그때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불려도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결정됩니다. 어느 사랑에 매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운전수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그들을 꾸짖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였기 때문이죠.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의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나를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대항한다, 대적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겉모습으로는 대적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우상과 함께 자기의 정욕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아닌 사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싫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때로는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특별한 나쁜 짓을 저질러서 아니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됨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반드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관계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축복의 관계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내 자식은 정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변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들을 통하여, 오늘날도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들의 자녀를 때린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징계를 내렸습니다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칼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 받는 그런 징계라든가 그런 깨달음을 분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혼이 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뛰쳐나가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때는 답이 없죠. 하나님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겠습니까? 저는 목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회개를 선포하면 그것을 달게 받지 않고 힘든 세상에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고 좋은 소리 없냐고 칭찬을 하면 고래가 춤을 추는데 왜 나를 춤추게 하지 못하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냐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를, 또한 그 말씀을,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한 삭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죄가 역사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마음이 패역하게 된 사람들, 고린도후서 4장 4절처럼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이 그의 눈을 가리워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의 완고함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아멘을 받아들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징계가, 어쩌면 우리는 그 말씀이 듣기 싫어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를 닫고 나의 스스로의 죄악의 채널을 더 견고히 붙잡고 있는지 이 아침에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이다라고 탄식하고 계시는데 32절이죠.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란 말은 신약을 들어서는 성도들은 이렇게 바꿔 얘기하십시다. 나의 성도들은, 내 아들과 딸들은 나를 잊었다. 나를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수를 여러분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처참한 노예 생활을 했고 그들의 환경을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10가지 재앙과 함께 정말로 기적 같은 역사로 그 크신 팔로 그들을 끌어서 여러분 광야를 건너 요단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국가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그 노예살이에서 건지셔서 여러분 가나안으로 정착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제는 우상을 떠나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국가를 통하여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 삼으셨는데
이는 너희가 미쁘신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성경 분명히 명시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왜 살아 숨쉬며 이 아침에 눈 떠 있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복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한 전파하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 혼자 우상 섬기며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구하는 것, 그리 나쁘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목적을 잃은 잘못된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만 해야지. 왜 나한테 회개하라고 말하지? 왜 자꾸 예수님밖에 얘기 안 하지? 여러분, 성경에 예수 외에 누굴 얘기할 게 있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시죠.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시작.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기독교 신자라는 것은 크리스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께 예비하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돼버린 겁니다. 내 자식이 돼버린 겁니다. 나의 행복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의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를 셀 수 없다.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있는데 분명히 예배란 행위는 있는데 심지어 헌금도 하는데 삶의 중심이 우상에게 가 있고 나라는 우상,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사랑에 매여서 그리스도 사랑, 예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세상 중심, 세상의 기쁨에 빨대 꽂고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 혹시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 중에 그런 것은 없는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지 우리는 다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33절에서부터 35절은 말하는데요. 33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우리 새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아주 참 재미있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너는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데 능숙하구나.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한 수 더 배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참 웃음이 나죠. 여러분 창기가 사람을 꼬시는데 특화된 재주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보니까 그 창기들도 너한테 한 수 배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상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한 수 더 뜨는 것이죠. 세상이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 종교인들을 통하여 오히려 악한 것을 한 수 더 배웁니다. 형님 하는 것이죠. 형님.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다. 가난하고 한 자를 핍박하고 수탈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너의 집에 구멍을 뚫어서가 아니라 그냥 너의 악함이 그들을 그렇게 악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향해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세상은 더욱 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나라가 악한 것은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자꾸 어려워지는 것은 본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정신이 그들의 모든 의도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여러분 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악한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합당한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들 세상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맛을 드러낼 때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세상을 여러분
죄를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은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 사회 속에서는 많은 악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항상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한 우리나라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3세대 이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안녕을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자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참된 예배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요식행위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사그러지고 우리의 말씀은 그저 내 귀에 듣기 좋은 심리학적인 여러분 감성 터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회복하라. 복음의 정신을 회복하라. 하나님 말씀의 원천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우리 함께 그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34절에 6절부터 마지막 37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이 여러분 수치를 당할 것인데 왜냐하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 힘 있는 여러분 빅브라더를 의지하였습니다. 아수르, 여러분 그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또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했는데 도리어 그들을 여러분 기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 멸망하고 애굽도 큰 타격을 받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 정황을 보니까 어떤 신흥 왕국이 이렇게 일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열국을 좌정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권세의 맨 위의 탑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King of Kings, 그는 Lord of Lords, 그는 왕의 왕이고 주의 주십니다. 그것을 잊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근시안적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 의지하고 줄 잡으려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잡으려는 것들, 사람 기대는 것들, 너 자신의 스펙을 중요하게, 너 자신 사랑하는 그 마음은 결국 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37절에 내가 두 손으로 머리를 싸고 거기서 나가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이것은 수치를 당하면서 쫓겨나는 나라의 패망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그 시대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여러분 그는 끌려갑니다.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 있던 어떤 사회에서 엘리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70년 동안이나 여러분 그들은 회개의 시간 또한 통곡의 시간을 거치다가 귀국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형통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일 때 내가 지금 어디다가 빨대를 꽂고 있는지를 면밀히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점검합시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입니까?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세상을 줄을 잡고 또한 내 안에 기쁨으로 세상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 있습니까? 버리지 못하는 나의 우상이 뭔지 점검합시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봅시다. 나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봅시다. 특별히 악한 짓을 버물러서 죄가 아닌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의 근원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기쁨의 근원, 찬성의 근원,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닐 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형통하는 길은 단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어제 우리 오후 시간에 예배할 때 에녹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창세기 5장을 마쳤는데 이 에녹이 어떻습니까? 65세에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무드셀라였죠.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는 사람. 여러분 사람이 많이 사는 건 다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건 목적이 있죠. 969세를 살면서 그의 죽을 때 전 세계에서는 홍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65세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은 에녹은 300년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달팠고 그의 삶은 외로웠고 그의 삶은 아무 의미 없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을 떠나 여러분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갔을 때 그 자리에는 에녹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분 엘리야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형통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건강한 것, 자식 잘 되는 것,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덤으로 주는 서비스요. 우리 삶의 목적의 형통은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의 복의 전도체가 되는 그런 통로들 되시길 이 아침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심판을 부르는 죄악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으로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나라의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이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다시 돌아보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